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3시 반에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원로장로 추대 받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이름으로 아까 목사님이 연락 오셨는데 화환을 하나 보냈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다 오셔가지고 또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를 생각하고 또 헌금한 부분들을 100몇십만 원을 가지고 우리 현장까지 찾아오셨고 또 그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아버님이 은퇴를 하려면 벌써 했어야 되는데 81세거든요. 이제 원로장로 추대를 받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헌신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려고요. 그러면서 제 속에는 30년 전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10년 정도를 제가 좀 잃어버렸던 그런 시간표가 있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다 알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실 그때는 막 욕하고 이런 부분들이 속에 막 밉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속에 이제 빠져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알면서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 알게 난 뒤부터 30년 동안 제 마음에 그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1도 안 남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분이고 어찌 보면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사실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복음도 알게 되고 좀 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80대가 되었으니까 사실 날이 살아온 세월보다 이제 적게 남았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오늘도 그곳에서 집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소원을 제가 가지고 또 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 모른 채로 저는 사실은 열심히 굉장히 특심이었던 것 같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 전도만 빼놓고 다 열심히 했어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교회에서 2번째 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다 했는데 제 속에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 사단의 역사이고 크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지를 알게 되면서 내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저의 구원에 관한 스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당신 복음 알게 된 그 부분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저는 분명히 30년 전 사건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이리 물었을 때 내가 상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고 보니까요, 수만 가지의 축복들이 있겠지만
류 목사님이 7가지로 딱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는지, 수만 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지만 주로 7가지로 딱 함축을 시켜놨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저의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성령이 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죠?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구원받은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막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뭐 그건 당연한 것인데,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로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와닿아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얘기할 때 그걸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 성령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오늘 누구 인도를 받아오셨습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왔다, 그럴 수 있죠. 뭐 어쩔 수 없이 왔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하신다면 물어보셔야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달라, 질문하면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계신다. 망할 수 있겠어요? 못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망할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복음 몰랐을 때는 몰라도요, 복음 알고 난 이후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능력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분이 성령 내주, 신앙생활은 그분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 우리의 기도 응답은 성령의 역사, 그렇죠? 성령 충만.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여 주겠다. 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누가 하느냐? 성령의 역사로 응답이 옵니다. 맞죠? 여러분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배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잘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을 얘기하죠.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할 일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잡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잡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와 있는데요, 말씀을 안 잡고 가요. 그러면 이제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얘기하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나의 자녀다. 앞으로 내 인도를 받으며 살면 된다. 그리고 네가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그 말하고 좀 다른 말인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로 왔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은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실체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죠? 자, 이 신분이 구원받은 내가 이런 신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제 알아진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대통령이 되면요, 경호원들이 따라붙습니다. 근데 일반 국회의원들 막 경호원, 물론 돈 주고 사올 수는 있는데, 대통령이 딱 되면 자기가 상관없이요, 경호원들이 정해진 숫자가 따라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여러분 당당히 사는 거죠. 주의 천사가 지금 여러분 옆에, 주의 천사가 우리 권사님 옆에 있다니까요. 이게 뭐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육안으로 봐야 믿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거를 가지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맨날 그 사기꾼 말만 들어가지고요, 그 사기 엄청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서 그 사기꾼 얘기는 그렇게 잘 됐습니까? 보통 우리 그 신자들이 좀 사기를 많이 당해요. 왜냐? 순수하니까, 장로님이라고 하니까, 앞뒤 제도 안 봅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저도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니 저희가 배운 거는 목사님은 무조건 목사님이라. 근데 이분이 대구에 있는 형님 동생끼리 뭐 사업을 하나 만들고 파이낸스 하나 만들었는데, 내 동생들 돈 좀 벌게 해준다고 내가 다 끌어다가 다 넣었는데 이 완전히 사기라. 이게 그거 지금도 못 갚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들 몇백만 원을. 아니 목사님이 하신다는데, 목사님이 해보라는데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돈 아무한테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이분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이게 말씀 잡고 이렇게 그런 사람한테 돈 빌려줘야 다시 돌려받지, 그 상관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면요 못 받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누가 부린단 말입니까? 하나님 부리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도우라고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지금도 보내져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믿어야 당당한 거요. 대통령들, 경호원 수백 명 달라붙어도 저 영적인 거 막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의 사자들은 영적인 거 막을 수 있어요. 재앙 오는데 재앙 막을 수 있다니까요. 가서 보호해라. 내 자녀들을 보호해라. 임마누엘 제자교에 있는 이 사람들 보호해라. 마라톤 하다가 혹시 옆에 와가지고 또 부딪히지 말고 그거 보호해라. 이게. 한눈 팔다가 뭐 해가지고 마치 마라톤 달려오는 사람한테 물 던져줬는데 그 얻어맞고
보호해.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 속에 중요한 게 담겨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산에서 얘기했잖아요. 냉동 있는 그 짝 있잖아요. 냉동 동태나 막 이런 것들. 이 짝을 훔치려고 가가지고 위에서 바깥으로 이제 막 집어 던진 거죠. 하필이면 그 시간에 지나가다 그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재수 없네. 그 맞습니다. 재수 없는 거죠. 그게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요, 하나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영적 상태.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막 문제 생겼다. 영적 상태. 기도원 갔다가 차량이 굴러.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그 사람들 배후의 영적 상태. 정확한 복음 알고 정확한 신분과 이런 권세,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 반드시 주위의 사자가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은 뭡니까? 사탄. 정갈은 뭐죠? 그 쫄개 귀신 악령들. 사탄이 귀신들을 부려서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거든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런 꿈도 꾸지 못하고 계속 속이면서 계속 실패하도록 만드는 그 존재, 뱀과 정갈을 밟으며, 밟아버려야 됩니다. 민권사님, 뱀과 정갈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지글지글 밟아버려야 돼요. 죽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뱀과 정갈을 죽일 수 있다고 우리 표현 얘기 그렇지만 영적 존재는 죽일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을, 모든 흑암 세력, 사단이 이끄는 게 흑암 세력 아닙니까? 이 흑암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건들 자 없다. 사단이 건드리지 못한다. 단 속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걸 가지고 속여요. 환난, 핍박, 전도하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그거 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만두니까요. 이 사단이 계속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단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들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송도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배경을 하고 있는, 천국 시민권이. 여러분 주민등록증 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미국 시민권. 그 배경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 하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들이밀면요, 감옥에 있다가도 풀어줘야 돼요. 그 막강한 시민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막 돈으로도 주고요, 인맥을 통해가지고 별 방법을 써서 그 시민권 하나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더 큰 시민권이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배경이 막강합니다. 지금 미국 건들면 큰일 나요. 유럽의 모든 국방비 합친 것, 그 이상의 것을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미국 건들면 큰일 나요. 미국 시민권 들이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범죄해도요, 미국에 허락을 받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허락하겠냐? 건들지 말고 우리나라로 보내라. 이런 식입니다. 꼭 우리나라 꼼짝없이 보내야 돼요. 그 정도로 막강한 강대국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마라톤 걸려가지고 우리 장로님 보니까 걸려서 이게 못 오시겠네, 이게 굉장히 안절부절 하시겠네 이랬는데 오셨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 권사님 같은 구리 쪽, 저기 서울 끝쪽에 거기서 또 차 막혀가면서 옵니다. 그 당당하게 오십시오. 머리 빼꼼히 문 열고 옵니까? 당당히 열고 와야지. 그 뭐 죄 지은 게 있다고 말이죠. 아, 눈치 보인다 막.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오늘 어제 꿈속에 난 그 생각을 했는데 꿈에 나타나니까 뭐 이랑 권사님 우리 누님 아닙니까? 좀 큰 누님. 그 우리 장로님 좀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 또래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딱 보면 또 큰형님 정도 됩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났잖아요. 우리 장로님 동생 장로님 되고 말이에요. 동생 그 집사님 되고 말이에요. 우리 또 여기 큰 누님 또 한 분 더 계시고 동생 집사님들 저기 계시고 그런 거 아니요? 너무 격식 막 갇혀가지고 막 하니까 저도 예전엔 그랬다니까요. 줄 삐뚤어지면 그게 기분 나빠요. 한 완벽주의, 율법주의 굉장히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거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최 씨 그거 있잖아요. 그 고집스러운 게 있고 뭔가가 나를 못 넘어서 나에게 해방이 안 되는 있어요. 그걸 사단은 계속 그 들어가라. 그걸 들어가야지 나오지 마.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건 나는 그리스도 쫙 잡고 나와버린 그 틀 나와버려야 돼요. 우리 그 민권사의 민정숙이라는 틀 나와버려야 된다니까. 논현동에 사는 민정숙이라는 그 틀 나와버려야 돼요. 그게 갇혀가지고 계속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걸 제가 예전에 얘기하잖아요. 이름 한 번 더 해야 되네. 그 변시성을 하는 변정화라네. 지금 완전히 아줌마 돼 있을 거예요. 나는 한번 보고 싶은데 한 달 동안 내 집중적으로 일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저하의 배후 역사는 사단 결박될지어다. 초토화될지어다. 망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막 모든 있는 욕은 다 퍼버. 이 아이 한 달 만에 제게 돌아와가지고 왜 제가 전도사님께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지. 여러분 자녀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제가 왜 그러지? 모르잖아요. 이 영적인 사건이라. 영적으로 뭔가 눌려있는 거라. 후대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걸 박살내버려야 돼. 이게 여러분에게 눈이 보이는 날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왜요? 사단의 역사니까. 권사님 아들들이 막 결혼도 쟤들이 안 하고 묶여 있다니까 이게. 그걸 박살내고. 그래서 우리의 권세가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안 맞아서 그렇지 맞아떨어지는 날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업이 이것과 맞아떨어지는 날 역사 일어나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과 내 업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업이라는 것이 맞아떨어질 때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해 주시고요. 그 동기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도화동의 뇌병변으로 쓰러진, 근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48살인데 결혼도 못하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이강식 집사님이라고 뇌병변 첫 번째 성도입니다. 하필이면 또 뇌병변이에요. 내 뇌병변에서 사건 좀 알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 있어요. 나는 어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안전뱅이 중풍병자는 그 예수 영접한다고 그렇게 뭐 벌떡 일어나 버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만약에 귀신 들려서 안전뱅이 되고 귀신 들려가지고 중풍병이 걸려 있는 사람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사마리아 역사 일어날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어머니가 무당. 근데 놀라운 사실, 어떻게 했는지 제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6개월 전인가 소천하셨어요. 교회 다니다가 자기가 그 꾸며놓은 신당 있죠. 이걸 자기 손으로 박살내버린. 자,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기 손으로 박살내버린. 이게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아들한테 가버렸네. 여러분 신당 그거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거 무속인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이런 역사 있기 이전에 그걸 무너뜨려 버리면 그동안 섬겼던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들에게 역사했는데 바로 이 아이가 뇌병변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속에 그리고 얘기를 들었어요. 참 기구한 문명이다. 그 관계된 이모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사촌이죠. 이분을 통해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본 부인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저쪽에다 이제 이름이 올려진 거예요. 그래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도화동의 그 1층 뭐 굉장히 좀 그런가 봐요. 집이. 근데 그 집 명의가 이 엄마로 돼 있는데 아들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게 뭐가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 해가지고 경찰에 사인만 하면 딱 돼요. 그럼 아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월요일 날 내일 사인해야 되는데 주일 날 소천해버려요. 자, 물론 이제 이런 절차를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 가가지고 아들 앞으로 이렇게 명의 이렇게 유산 상속한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요. 어떤 뭐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다 괜찮아졌고 폐도 이렇게 좀 있다가 괜찮아졌는데 병원에서 준 약을 먹는데요. 어떻게 소천하셨냐? 병원에서 준 약을 먹는데 갑자기 폐 쪽에 이제 먹으면서 사례가 걸렸는지 폐 쪽에 무리가 오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있는 그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약 먹다가 그게 폐하고 뭐 해서 심장마비 그렇게 온다네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이제 다녔는데 성경을 막 몇십 독을 읽고 신약 성경 필사까지 막 어디 가서 일하고 2시간 자고 막 필사를 하고 왜 그게 다인 것으로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는 채로 성경을 많이 읽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 정죄하는 쪽으로요. 복음 모르는 채 성경 필사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많은 필사 중에 그리스도를 만약에 모른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불경 쓰나 성경 쓰나 똑같은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고 답을 내리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유일한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유일한 문제라. 저는 예전에 주공의 민권사님 그래서 아들들 만날 때 교사들한테 그랬어요. 감기 온 것도 창세기 3장으로 끌고 가라. 무좀 걸린 것도 창세기 3장으로 끌고 가라.
왜? 그 이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이게 왔다. 하나님을 떠나 네 문제가 온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잡힌 상태로 네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라고 하는 걸 끌고 가야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 되는 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온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 왜? 내가 잘못했으면 이걸 이쪽에다 잘못 놨어. 그럼 내가 옮겨놓으면 되죠. 뭐. 고치면 되잖아요.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바르게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냐?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자꾸 하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그 뭔가가 사단에 얻어 걸려 있다니까요. 답답해요. 뭐 안 풀립니다. 그 사실이 보여져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만왕의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자, 이 얘기하면 또 딴 데서 어떻게 알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콜록콜록하고 기침하고 있다. 그 근본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니까요. 내가 감기 걸려서 걸리고 싶습니까? 뭐 이란 권사님이 이렇게 가지고 사탕 왜 안 빨면 막 계속 기침 나오죠. 그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본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약국 가서 약 먹는데 해결됩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러나 근본으로 끄집고 올라가면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달라들지 마시고 근본 치유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근본 치유가 됐을 때 이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근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근원적 사역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가지고 막 찬송 몇 장 불러주고 이게 그 정도 갖고는요, 이 사단도 안단 말이죠. 아니, 뭐 열심히 좀 하면요, 뭐 직분도 주고요, 신학 갔다 나오면 목사도 되고 다 하는데 이거 몰라버리면요, 사단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영적인 문제임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네게 알게 하니는 네가 머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스토리 있습니까?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에 이전의 내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 알고 회심하고 그 회심한 이후의 내 상태, 바울이 회심 이전과 회심하고 회심 이후에 그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거든요.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눈이 달라지더라니까요. 30년 동안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저 사람이 어쩔 수 없구나. 잡혀서 그렇구나. 나도 속았구나. 야,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내 그리스도 이름을 꺾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래 받겠다니까요. 모든 답을 여기서 다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원망하고 앉아있다. 모든 응답 받을 자격을 다 주었는데 근심하고 있다. 광야길 가는 동안 400년 노예에서 끄집어 놨더니 물 없다고 원망하고 그 뭐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근데 고기 이빨 사이 끼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메추리 고기 말고 삼겹살 좀 먹고 싶다. 한국에서 유명한 한우 좀 먹고 싶다. 이런 거죠. 이 광야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버릴 수 있겠냐?
만나 매출하기로 그렇게 다 입히고 지금까지 인도해놨더니 고작 한다는 얘기가 광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벌여야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만 자체도 감사한 게 나옵니까? 아니면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호수 꼽아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 막 할렐루야 이럴 겁니까? 지금 있는 여러분의 모습에 감사하셔야 돼요. 보세요.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줬는데 바울이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다른 사람 귀신 다 쫓아내주고요. 막 무속인 귀신, 점술 귀신, 그 다음에 막 영적 불치병,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쳤다니까요. 그러면서 결국은 온전한 치유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은혜를 와버린 거예요.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왜요?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 병 때문에 겸손이 와요. 문제, 갈등, 위기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근본으로 돌아가라. 네가 누구냐?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저는 아인데요. 아이라 하지 마라. 광야에서 너를 붙잡을 자가 없다. 붙잡는다 할지라도 내가 노라고 하면 놓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막 과거에 묶여가지고 맨날 상처 속에 뭐 영적인 암이 바로 상처 아닙니까?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 속에 묶여 있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이제 바꾸겠다. 나와 비슷한 상처 입은 사람들 살리며 살 것이다. 그래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온 목사님,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잡혀잖아요. 그게 뭐 누구 죄입니까? 이래 물었어요. 누구 죄죠? 목사님의 죄입니까? 사모님의 죄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깨달아 버리면 역사를.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메시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어려움? 메시지. 그걸 거쳤을 때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예지 예언이가 오늘 시합하러 간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그 험난한 훈련과 일이 거쳐가지고 막 넘어졌다 뒹굴었다 엎어졌다 맺혔다 그 과정을 딱 거치고 난 다음에 딱 보면 얘가 지금 이 시간표구나 저 시간표구나 다음 건 뭘 해야지 어째야지 이게 가르쳐줘야지 그 다음은 이렇게 하면 돼. 메시지. 하나님은 연단한 과정을 통해서 굉장한 단련시켜가지고 정금같이 나오게 해서 중요한 제자로 쓰임받도록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 전 세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문제가 유일한 문제임을 보여야 돼요. 사단이 개입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문제, 저주 가운데 있는 문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길을 열어주셨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이걸 박살내버려야 돼요. 소론하다가 오늘 시간 다 보냅니다. 뭐 하는 데까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신들이라고 표현한 신들 위에 또 재판하시고 이러나 그 신이 다른 신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그때 당시에 통치자들과 재판관들, 재판 받는 사람은 재판하는 사람이 신처럼 보입니다. 왜? 자기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요. 생명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이 그 위임한 거죠. 내 대신 네가 잘 다스려봐라. 정의로 공의로 잘 다스려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불의하게 재판하고 불공정하게 판단하고 고아는 조금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은 또 뒷주머니 넣으면서 뭐 이래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런 사람들도 모든 사람과 같이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적인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4절 저는 잡았어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건져내라는 거요. 내가 위임해서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제대로 판단을 안 하고 제대로 통치도 안 하고 제대로 사람들 살려주라고 했는데 못 살려주고 있으니 너희들이 살려줘라. 그 통치자들, 재판관들, 이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해방시켜라. 자, 간단하게 3가지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다 서론에서 다 설명해 버리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같은 말입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같은 말이에요.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해라. 악인들의 손에서, 사단에게 붙잡힌 자, 그런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시켜라. 3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가난이 어떤 가난이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영적 가난한 그 상태, 그거를 해방시켜라. 돈 많습니다. 가난해요. 돈 수백억 가지고 있어도 저는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거 좋아가지고 그거 다 하는데요. 그 최고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나님만 몰라. 영적 가난. 결국 그 돈 가지고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그렇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태,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받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 좀 뭡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아니,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영적 상태가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요. 정신 망하고 육신 망하고 죽어 지옥 가고 후손에게 재앙 물려주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해방시켜 주느냐?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최초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빠져나오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라.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400년 노예에서 해방되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뇌병변으로 쓰러진 그 친구가 과연 어린아이 수준이래요. 했던 말 금방 또 까먹어버리고 뇌에 이상이 왔으니까. 근데 실제 만약에 신당을 다 부시고 난 이후에 귀신 역사로 이 아이가 뇌병변으로 딱 잡혀있는 거라면 그리스도 알아듣고 영접해버리는 순간 귀신 떠나가고 뇌병변 일어나버립니다. 믿어집니까?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이번 주에 가봐야 되겠죠. 그쪽 동네 제가 놓고 기도하는데요. 김지훈 안식사님 미추홀구잖아요. 오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메시지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준비하고 계십시오. 왜? 그 지역에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함께 가자. 뭔가 대역사를 일으키러 간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임마누엘 해방시키는 거예요. 속국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500년 동안 종교로 복음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어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저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뭐 식사 한 끼 사줄 수 있어요. 예, 좀 나오는 거 있을 수 있죠. 좀 많으면 뭐 용돈도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믿는데 나오는 거는 그건 육신적인 거 그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영적 가난에서 영적 부요함을 얻도록 해방시키라. 여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자, 이 메시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신분도 바뀌고 다 했는데도 왜 안 되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신분은 바뀌었는데 영적 상태,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의 일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조금 복음 언약 잡고요, 여러분들이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흑암을 무너뜨릴 힘이 오는 겁니다. 영적 상태 바꾸는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내 상태를 완전히 부요한 부자 상태로 바꿔버리라. 자, 두 번째 가난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자, 이 정신적으로 가난하다는 무슨 말이냐?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생각과 마음이 분열, 집착, 중독으로 가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생각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이 상태를 바꾸도록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 다음으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 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히스기야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8만 5천이 송장이 되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그리스도 이름 가진 자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없는 상태를, 정신적으로 가난한 그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사단이 기도 못하도록, 기도할 수 없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흑암세를 꺾어버리고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 안 하고 싶습니까? 능력 안 받고 싶습니까? 세계보고만 다 하고 싶습니다. 누가 방해합니까? 장로님의 약한 부분 알지? 요 건드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그리스도 이름만 못 부르도록 하는. 이게 부르려고 보니까 이 답답해. 예수 그리스도 이 권세 얘기 안 하는데 안 나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정신적으로 가난한 그 가난한 자들을 육신적으로 돈이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 가난,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없는,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거 해방시켜주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거 흑암 무너뜨려서 해방시켜줘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여 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한 게 뭐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0일 했는데 하나님 역사 일어났다니까요. 염려 많이 하지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걱정 많이 하지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걸 기도를 내가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단이 계속 기도를 못 하도록 방해. 아는 순간 꺾임. 얘 주장창 졸고 있더니 이때 알아듣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자, 육신에 관한 삶의 가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전도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육신의 가난입니다. 세상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얘기 못하는 상태, 육신의 가난. 돈이 없는 상태 아닙니다.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래 살아왔고 그런 속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게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전도할 수 없는 상태. 분명히 내 옆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보내주셨는데도 이 사람의 근본을 볼 수 없는 상태, 바꿔줄 수 없는 상태. 왜? 나도 못 보니까 저 사람도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보여야 저 사람이 보일 텐데, 그렇죠? 경험을 해봐야 저 사람을 알 텐데, 이 상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 잘 모르고 못 믿었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밖에 없습니다. 구원 받아놓고 세계를 살릴 언약을 주셨는데 요셉 때 성취가 됐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구원이죠. 또 전도도 함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불렀다. 부활 메시지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렘넌트는 학업하는 것도 세계복음화. 우리 업을 가진 모든 분들이 전부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겠냐, 이거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요. 이거 아니고 다른데 전부 다른 것. 말하자면 뭡니까? 전부 이거에 모든 걸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모아가지고 또 좀 더 넓은 집으로, 더 넓은 집으로, 그럼 애들 또 하나씩 나눠주고. 제가 놀랬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어느 권사님이 갖고 있는데 막 서울에만 집 20채 갖고 있다. 이야, 저 어떻게 했길래 집 20채를 갖고 있냐. 권사님인데 서울에 집 20채.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또 그냥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도도 또 잘해. 그래 나는 봐, 이 복음과 전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셨나? 앞으로 하실 일이 있으니까. 단순히 자녀를 위해서 뭐 하면 한두 채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20채를 갖고 있다니까요, 서울에. 방향만 맞아버리면 하나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투기해서 우리는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되어지는 업이 되는 거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맨날 냉수만 대접하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좀 밥도 대접하고 이래야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냉수 갖다 줘. 문자 그대로 또 해석해 보면 뭐 그 정도 수준이면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더 축복받아서 여러분이 모든 전도자를 이 돕고 살 만큼 가요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뭡니까? 정체성이 뭐냐? 네 정체가 뭐냐? 여러분의 정체가 뭐냐? 사단에게 잡힌 자 해방시키는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남은 자들 뭐 2단 사이비가 가지고 남겨진 자 뭐 몇 명 남겨놓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은 순례자의 여정인데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는 기도 능력을 체험하는 순례자다. 반드시 여러분은 흑암을 정복하는, 그래서 세계복음하는 정복자로 서게 될 것이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한 얘기는 제 얘기한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했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은 수십도 가고 성경 암송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 길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내가 믿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명확하고 선명한 복음을 제가 알게 되면서 영적 부용함을 얻게 됐고요. 기도가 옛날에는 대학 잘 보내주세요, 뭐 해가지고 막 수석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막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이 많은 오복을 능가하는 복을 달라, 이런 쪽의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달라져. 진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죠?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돈이 아닙니다. 전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오늘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사단에게 잡혀있는 내 영적 상태, 정신, 생각과 마음의 상태, 육신의 삶의 상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부터 먼저 해방시킵시다. 그러고 나서 당신을 도와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에게 잡힌 자 완전히 해방시키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에 가난하고 궁핍한 그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가난의 상태들이 완전히 부요한 부자 상태로 바뀌어져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가문에 흐르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